묵상기도 드림으로 부활 첫째 주일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생명의 기운을 내뿜고 있는 이때에 부활의 소망이 되시고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예배하며 거룩한 날로 복된 날로 지키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도 저희들에게 믿음으로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감사하며 건강을 지켜주신 것 감사하며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우신 것을 감사하며 또한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감격의 예배가 되어지도록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분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진심으로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참석하셔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저희들이 기도하는 제목들이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전 세계와 우리나라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심각한 사태를 맞아 나라의 경제와 국민의 사회활동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영세장업자, 사업장에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위기 상황 속에 저희들은 아무것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그 음성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셔서 이 위기 환난 속에서 구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루빨리 진정시켜 주시옵소서. 교회의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나라의 경제가 활성화되게 하셔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고생하는 방역 담당자들과 의료진들, 봉사하는 봉사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셔서 최선의 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인하여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며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를 바라보면서 여호와를 더 경외하게 하시고 여호와를 더 알게 하시며 여호와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터인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사탄 막이 틈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힘이 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감동의 말씀으로 저희들 가슴에 와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만 전염병을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희망의 교회 모든 식구들이 나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식사하며 교제하는 시간이 하루빨리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때에 육신의 생명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아직 이 땅에서 호흡하며 살게 하신 것, 그 뜻을 깨달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어려울 때이지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는 만나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욕심은 내려놓을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계적인 어려움들 속에서도 우리나라가 이만큼 방역에 성공한 나라가 되어서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살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더욱 하나님 잘 감당하여서 이 사태가 조기에 종식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역의 국회의원들을 선출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당선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제 협력하는 마음을 주셔서 지도자와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져 지역사회와 나라를 더욱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운 나라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배의 구경꾼이 아무도 없게 하시고 참여자가 되게 하시며 예배를 드리는 헌신자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담아서 하나님께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소원도 올려드리오니 주님이여 받아주시고 복내리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터를 지켜주시고 힘써 일하며 정직하게 일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실하게 일할 때 어려운 때이지만 좋은 거래처와 사람들을 붙이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복내리어 주시옵소서. 실업자가 급증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 단기적으로 직장에서 무급휴직을 해야 하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직장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속히 회복되게 하셔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히 우리 젊은이들이, 학생들이 학교에 출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복을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선교의 현장에도 하나님 아버지 문이 닫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제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도의 문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서 격리되어 있는 사람들 하나님 이제 자유롭게 옮겨 다닐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찬송 드리며 교제할 수 있도록 범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사용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드리고 싶을 때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아주 오래간만에 이제 뵙는 얼굴이 있어서 더 반갑고 좋습니다. 아직은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종식된 것은 아닌 가운데 있는데 서로 수칙을 잘 지키면서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있지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이제는 괜찮지 않을까 이런 때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잘 회복하도록 서로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주일 후에 첫 주일입니다. 지난주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이웃사랑에 동참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담아서 경북 지역에 있는 한 교회에 2차례 지원금을 전달하였습니다. 이 교회는 한 2달 정도 성도님들이 전혀 교회에 올 수 없는 교회라고 전화통화를 하였습니다. 작은 사랑이지만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완전한 해결과 또 예배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경제 회복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도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면 좋겠고 손소독제를 적극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토요일날 또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나서 예배를 전후로 소독을 하고 있는데 저희 아버님이 고추밭에서 약 치던 생각이 늘 나요. 여기가 고추밭은 아니지만 늘 예배 전후로 약을 치면서 아버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이런 생각들을 사실 자연스럽게 하면서 아버님이 자꾸 생각나기도 합니다. 소독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는 주일 점심 식사는 쉬도록 합니다. 주중의 예배는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드립니다. 주일날 예배보다 주중의 예배는 예배 참여 인원이 많이 적기 때문에 계속 그대로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하며 또 함께 기도함으로 잘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식구들은 소홀하지 않도록 또 이것이 고착되지 않도록 저는 요즘 많이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오후 예배는 가정에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 사이를 여러분 꼭 읽으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로마서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부터 10절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주신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렸고 다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데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그런데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우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의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사실 말씀을 다 준비해놓고 밤에 기도하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머릿속으로 이렇게 숙지를 하는 중에 있었는데 예전에 읽었던 책이 한 권이 생각이 나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먼저 소개를 할까 합니다. 제목은 세클턴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 사람은 1914년 영국의 대표 주자로서 남극을 탐험했던 탐험가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20세기 초반, 지금부터 한 100년 전 일이죠. 각국은요 극지 탐험에 나섰습니다. 영국도, 스웨덴도, 미국도, 캐나다도 앞다투어서 북극과 남극을 탐험하면서 거기에 있는 풍부한 자원을 자기 나라의 이득이 되도록 정복하기 위해서 탐험가들을 앞다투어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어니스트 세클턴이라는 사람이 남극으로 출발하기 전에 딱 1년 전에 카나다에서 북극으로 탐험가들을 보냈는데 총 11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빙벽에 갇히고 조난을 당하고 맙니다. 그들은 1년 동안 사투를 벌이면서도 서로 거짓하고 서로 음식 자기가 먹으려고 싸우고 도둑질하고 하는 바람에 11명의 카나다의 사람들은 모두 다 목숨을 잃는 비극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1년 후에 이 영국의 탐험가인 세클턴이 이끄는 사람들 기록에 보면 27명이 남극으로 항해를 떠나고 모험을 떠납니다. 근데 이들도 똑같이 남극에 가서 그만 빙벽에서 조난을 당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다 세클턴과 27명의 선원들이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년 후에 이들은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살아남았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아주 절체절망의 순간에 이 세클턴과 27명의 선원들은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를 믿고 서로 합심하여서 위기를 극복해냈을 뿐만 아니라 살아남는 아름다운 역사를 지금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는 살아남는 것이 최고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전 세계적인 코로나의 사태에서 제일 승리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살아남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육신이 살아남는 것도 살아남는 것이지만 믿음도 아주 절체절명의 순간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마음껏 예배 드리지도 못하고 마음껏 기도할 수도 없는 이런 때에 믿음으로 살아남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다루면서 남은 자 사상을 이 로마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
우리로 말하면 살아남은 자,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는 아주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쉐아르라고 그러고 헬라어로는 메인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들도 저도 뭐 생소한 단어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 말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에 살아남은 사람, 회복을 위해 보호된 사람, 목적을 위해 숨겨둔 사명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단지 그냥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남게 하셔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회복을 시키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을 드러내려고 남겨두신 소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남은 자 사상은요,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곳곳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먼저 예를 들어본다면요, 노아의 홍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물 심판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전멸을 당할 때였습니다. 뭐 지금의 전염병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에 비하면은.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이 아주 소수의 사람을 남게 하셨습니다. 바로 노아와 8명의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노아의 홍수가 이렇게 얼마 전 이야기죠. 소돔과 고모라에 불과 유황불이 떨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불의 심판은요, 최후의 심판을 항상 떠올리게 하는 성경의 심판인데,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유황불이 떨어져서 완전히 그 두 도시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이 롯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조카는 살려두시고 남겨두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들을 그냥 살려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노아와 가족들, 롯과 그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인류가 다시 한번 번성할 수 있는 회복의 불씨로 사용하시고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노아의 가족들 외에 다른 사람들은 다 물에 수장되어서 죽었습니다. 롯과 그의 자녀들 외에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은 다 불로 멸망당해서 죽었습니다. 왜 그들을 하나님이 물과 불로 다 심판하셔야만 됐을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 시대의 사람들이요, 이렇게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들에 몰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떤 분은 뭐 살기 위해 먹느냐, 먹기 위해 사느냐, 그러면서도 젊은 친구들은 오늘 먹고 죽자 그러면서도 농담하면 막 먹는데, 먹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먹고 마시고 또 이 젊은 친구들은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봐야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번은. 안 가려는 사람이 많아서 그렇지만 가보고 경험하는 게 나을 줄로 압니다. 저는 참 장가 잘 갔다고 생각하는데 장가를 가봐야 돼요. 특히 우리 아멘하는 저 친구는 꼭 장가를 가봤으면 좋겠어요. 응? 늘 소원인 것 같아요. 제발 하나님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시집 가고 장가 가는 거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일입니까? 먹고 마시는 거, 인생에서 살아가면서 이런 기분이 없으면 인생 살 맛이 있겠습니까? 맨날 굶어야 되면. 분명히 이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 때문에, 이 세상의 일들 때문에,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인 일을 소홀히 하게 되면 그것은 심각한 위기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의 본분된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물과 불의 심판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무서운 경고로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본문에서 또 다른 남은 자 이야기를 하나 하고 있는데요. 바로 엘리야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엘리야 시대는요, 신앙적으로 암흑기와 같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다스렸던 왕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아합 왕입니다. 왕비가 더 악한 왕비가 있었는데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있었어요. 하나님만 섬겨야 할 이스라엘에 이 이세벨은 옛날 자기의 고국에서부터 가지고 온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도록 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이 이세벨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이 있다 그러면 그 제단을 이세벨은 헐어버렸습니다. 엘리야는 홀로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인 것 같아서 너무너무 안타까워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습니다.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고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너는 혼자 남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남은 자를 이 시대에도 두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어려웠던 이 영적인 암흑기의 시대에도 하나님을 위하여서 또 이스라엘의 장차 회복을 위하여서 불쏘시개와 같은 사람들 7,000명은 은혜로 남겨두셨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남은 사람 7,000명, 남은 사람 엘리야, 남은 사람 노아와 그 가족들, 남은 사람 롯과 그 자녀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그 소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만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 충성된 사람들은 최후의 순간까지도 남겨두시는 줄로 압니다. 왜요? 우리를 통하여서, 남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또다시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남겨두시는 줄로 압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교회를 한번 좀 생각해 봤어요. 우리 희망의 교회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교회들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 교회가 세워지고 본격적으로 전도를 하기 시작하고 선교를 하기 시작한 지가 한 130년 정도 되었거든요. 근데 한국 교회도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교회가 살아남고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의 글을 읽어보면요, 초기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사역을 할 때 가장 심각한 전염병이 바로 콜레라였다고 합니다. 콜레라가 창궐해가지고 사람들이 나다니지를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때 선교사들은 의료 선교를 감당했습니다. 병원을 세우고 심지어 전염병이 들었다 그러면 이 선교사들 중에서 의사인 분들에게 사람들이 몰려오기도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일부 선교사들은 콜레라에 감염되어서 순교의 제물이 되는 안타까운 일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헌신이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콜레라가 잠잠해질 수 있도록 사람들로 하여금 손 잘 씻게 하고 물 끓여 먹게 하는 단순한 방역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렸어요. 당시 우리나라 조선이 어느 정도로 좀 뒤처졌냐 하면 이 콜레라는 쥐가 옮긴다라는 속설이 있어서 집 입구에다가 고양이 그림을 각 집마다 그려놓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당시 우리나라의 현실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선교사들이 물 끓여 먹으면 되고 손 잘 씻으면 된다라는 아주 단순한 방역을 가르치게 되면서 정부에서 선교사들을 인정하게 되고 우리나라가 그로 인해서
교회가 자리를 잡게 되고 한국 교회에 엄청난 선한 이 교회가 한국 사회에 엄청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교회들을 사용하고 계시고 계십니다. 우리 희망의 교회도 한번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 12년 몇 개월 동안 우리 교회를 개척하여서 여기까지 오는 데에 위기가 왜 없었겠습니까? 참 뒤돌아보면 지금까지 교회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저는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면 약 90%는 3년 내에 혹은 5년 내에 교회가 사라진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10%만 유지되는데 그것도 근근히 몇 명만 유지하는 경우들이 태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희망의 교회를 아직 이 땅에 남겨두셨고 이렇게 사역하는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목사가 열심히 해서 그럴까요?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결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희망의 교회를 지금까지 남겨두셨다라고 저는 말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희망의 교회는 남은 교회가 되었고 제가 더 바라기는 여러분도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살아남은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나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경북 지역의 한 교회에 이웃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과 2차례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2달 동안 성도님들이 아무도 교회에 올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특히 다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대부분인 것이 시골 교회인데 28명이 총 교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교회는 제가 어린 시절에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교회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가 중고등부를 다녔는데 50명이었습니다. 중고등부만. 그런데 지금은 어르신들 28명만이 겨우 남은 교회예요. 그런데도 자녀들이 다 반대를 하면서 교회 가지 말라. 또 면사무소에서 교회 가면 안 된다. 자꾸 이렇게 해서 2달 동안 아무도 교회를 못 왔다는 거예요. 목사님 가족들끼리만 예배를 2달 동안 드린 거예요. 얼마나 참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2차례 위로금을 전달하면서 통화를 해보니까 이분이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 교회 출신인 사람이 목회자가 되어서 어려울 때 그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들의 사랑을 모아서 전달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너무너무 위로를 받는 그 목사님을 보면서 저도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중에도 이웃사랑에 동참해준 여러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참 아름다운 것은요, 이렇게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사랑을 담아가지고 이웃사랑을 실천했더니 또 다른 이웃사랑이 우리 교회에 도착하는 것도 제가 보았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교회를 섬기고 있는 모 집사님께서 우리 교회 권사님의 친구분이신데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 어려운 교회, 이때 쉽지 않은 교회들 생각하다가 우리 교회에 11조를 2번이나 보내주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제가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이 주고 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된 것이 저는 이 부활주일에 이 부활의 때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그동안 12년 좀 넘는 세월 동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택하여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사랑을 나누면 또 받게도 하셨던 이 엄청난 은혜들은 감히 다 말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주님, 바라기는 우리 희망의 교회가 그냥 남는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남기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살아남는 하나의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살려내는 교회로서 쓰임받게 하옵소서.
더 건강한 교회가 함께 우리 성도님들이 이루어서 더 선한 일에 쓰임받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또한 살아남은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한때 젊은 시절에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던 힘을 다하여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런 바울을 은혜로 선택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울을 만나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이 교회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된 게 바로 바울 자신이라고 그는 1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자신이 바로 남은 자라고 판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50이 된 제 인생을 한번 뒤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 번 믿음에서 빗나가려고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죄에 빠져서 방황하던 20대가 늘 가슴이 아픕니다. 주님의 교회를 희망하고 뭣도 모르고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돌팔매진했던 10대 때도 참 부끄럽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셔도 저를 만나주시지 않아도 저는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은혜로 저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으로서 이 시대에 남은 사람으로서 선택을 해 주셨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평생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부활주일을 지내고 지난 월요일이었습니다. 오전에 전화기를 확인해 보니까 부재중 전화가 한 통이 와 있었습니다. 전혀 모르는 생소한 전화번호였습니다. 다시 전화하겠지. 그러한 마음에 점심을 먹고 오후가 되는데 똑같은 번호로 전화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전화의 목소리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더더군다나 아주 친절하게 안녕하세요 고객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고객님께서 금번 공기청정기 이벤트에 1등으로 당첨되셨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저는 이벤트를 신청한 기억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보이스피싱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런 전화 받으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끊으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한마디 더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공기청정기를 구입하시지 않으셨어요? 고객님? 그때 제품 번호를 등록하셨는데 그 제품 번호를 등록할 때 이벤트도 신청하셨네요. 그 이벤트에 1등으로 당첨되셨다고요. 최신 공기청정기 한 개를 그냥 보내드리는데 필요 없으세요? 이런 겁니다. 이게 보이스피싱이 아니야. 이게 끊으려고 그러는데 옆에 은수가 있는 거예요. 딸이. 은수에게 제가 저 교회 뒤에 있는 공기청정기 한 달 전에 샀나요? 2달 전에 샀나요? 저거 사면서 제품 번호를 온라인에 가입을 하면 무료로 1년 AS를 더 연장시켜준다라고 해서 가입을 하라고 얘기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은수가 제품 번호를 온라인에 가입을 하고 홈페이지에다 가입을 하고 거기에 등장하는 이벤트에다가 클릭을 했나봐요. 은수가 다급하게 내가 이벤트에 신청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은수도 저도
저도 생애 처음으로 이벤트에 더더군다나 1등에 당첨을 했어요. 3등도 아니고 2등도 아니고 1등이에요. 1등. 저 뒤에 산 공기청정기보다 더 좋은 최신형 공기청정기가 여기 앞에 있습니다. 이놈이 그겁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야, 부활절 선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택배를 보내셨구나.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런 때도 있구나, 살다가 보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제가 가족 회의를 열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인데, 이놈을 집에다가 가져다 두는 것보다 교회에다가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얘기를 서로 나누고 합의를 보고 교회에다 갖다 놨습니다. 주일날은 여기다 갖다 놓고 주중에는 사무실에다가 갖다 놓을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벤트에 1등으로 선택되어 선물을 받는 것도 그렇게 기쁜 일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선택해서 남은 자가 되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은 이것보다 훨씬 더 기쁘고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은 자요, 남은 자요,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섬기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에 많은 제약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부 교회가 정부의 방침을 무시하고 집회를 여는 바람에 매스컴은 그 일부 교회를 자꾸 보도하니까 마치 모든 교회들이 정부의 방역 방침을 어기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정말 목사로서 속상합니다. 지난주 얘기 들었는데 11시에 교회에서 찬송 소리가 들리고 예배하는 소리가 들리면 일부 시민들이 경찰서에다가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지난주 11시 예배 시간에 집사님의 친구분이 고양동 우리 경찰서에 일이 있어서 잠시 갔더니 11시 이 예배 시간에 많은 전화기가 울리더랍니다. 어느 교회 예배드리고 있으니 출동하시오. 어느 교회 예배드리고 있으니 가서 중단시키시오.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려니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교회에 오고 싶은데 가족들이 한사코 반대합니다. 당분간 교회 가지 말아야 된다. 지금 교회 가면 안 된다. 또 심지어 교회에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도 우리가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서 교회 문을 닫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난국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국민일보를 읽고 있는데 이기록신문을 읽다가 보면 코로나 사태가 끝난 이후에 한국 교회에 대한 전망들을 요즘에 쏟아내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비관적인 그런 전망입니다. 21세기 교회성장 연구소의 김두현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는 9월, 10월쯤 되면 대한민국에 있는 소형교회뿐만 아니라 중대형 교회를 포함해서 한 30%의 교회는 심각한 위기를 맞을 거라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집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습관화되어서 온라인 예배가 가속화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은 사람도 있고요. 교회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에 안 나가는 소위 말해서 가난한 성도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교회에 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식사로 교제하지 못하고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지 못하니까 공동체성이 약화되어져서 지극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신앙이 될 우려도 있다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대가 다가오고 아무리 위기가 닥쳐오더라도 하나님은 은혜로 선택한 사람들, 남은 교회를 지금까지 두어 오셨고 앞으로도 회복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남겨두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메시지 성경을 5절로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5절, 9절을 한번 대조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메시지 성경 5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도 치열한 모습으로 충성을 다하는 소수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때에도, 이런 위기의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함을 받은 남은 사람들은, 남은 소수는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남은 자요. 제가 그 남은 자요. 우리 교회가 그 남은 교회인 줄로 압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치열한 모습으로 충성을 다하는 성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와 같은 어려운 시대에도 전에 하던 대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정말 두려움 없이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입니다. 정말 그분들을 볼 때마다 저는 든든합니다.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이 어려운 때에 교회에 나서 예배를 드리는 식구들을 볼 때마다 저는 마음이 참 든든합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신 성도들이 있어요. 주일뿐만 아니라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심지어 새벽에도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치열한 모습으로 충성을 다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볼 때마다 큰 도전을 받습니다. 목사인 저도 차가지 못할 수 있을 터인데 이럴 때에 정말 나와서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고 전에 하던 대로 예배드리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이분들이 비로소 정말 남은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다른 성도들도 살아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로 살려내는 성도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됩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지금부터 한 400년 전 영국의 청교도 신앙인들 중에는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향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비행기가 없었던 시대입니다. 배를 타고 머나먼 항해를 하는 도중에 절반 가까이가 배에서 죽고 맙니다. 어렵게 신대륙에 도착한 사람들, 그 중에서 또 3분의 1은요, 추위와 굶주림 때문에 목숨을 잃고 맙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살아나갔는데 그들이 마지막까지 살아남으면서 그들이 했던 일은 자기 집을 짓는 것보다 교회를 먼저 짓고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은 사람들의 믿음과 헌신 위에 세워진 나라가 지금의 미국입니다. 오늘 우리가 타락한 세상에서 살면서도 신앙의 길을 이렇게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남은 자가 된 것은 우리의 노력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택해 주셨고 은혜로 인도해 주셨고 은혜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까지 남은 자가 되었고 남은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남은 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감사하면서 살아가십시다. 노아의 홍수의 때나 롯의 그 시대의 사람들처럼 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는 세상 일만 따르다가는 마음이 둔해지고 눈이 가려지고 귀가 먹게 됩니다. 엘리야 시대의 사람들처럼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랬다가는 마음이 어두워지고 귀가 먹고 눈이 닫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은 자가 되었으니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자, 하나님만 섬기는 충성된 자로서 살아가십시다. 남은 자가 될 뿐만 아니라 남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남은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영혼들을 살려내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남은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살아남기는 교회가 되고 살아남는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살려내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과 저가 함께 힘을 모아서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는 가운데에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찬양 드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배웠던 찬양인데 오늘 함께 한번 아까 드렸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그루터기라 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세상에 많은 나무들이 베어지는 것 같은 아픔,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많은 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 가게들이 문을 닫고 정말 배임당하는 것 같은 아픔이 있는 이런 때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남겨두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그루터기입니다. 세상을 품고 함께 기도하며 살려내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그루터기라, 우리가 이 땅의 그루터기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그 이상이 여기지 말지어다, 여기지 말지어다. 슬픔은 변하여 기쁨의 춤되리니 여호와는 우리의 능력이라. 나의 백성 가는 길에, 나의 백성 걷는 길에 번식은 것 얻게 하라. 주님이 명령하시니 한바가지처럼 내리는 이고 이제 우리 오늘 여기에 왔. 상전합시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셨네. 여호와여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만나고 상수리 행당에. 우리가 이 땅의 그루터기라, 우리가 이 땅의 그루터기라, 우리가 이 땅의 그루터기라. 나의 백성 나의 백성 걷는 길에 번지는 것 얻게 하라. 주님이 명령하시니 열방에 넘치는 저 복음의 바로 오늘의 발걸음 땅끝까지. 함께 한번 말씀 듣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남게 하셨습니다. 남은 자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남게 하시고 남기게 하여 주시고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살려내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희망의 교회도 여기까지 남게 하시고 남은 교회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살려내게 하시는, 살려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가운데에 함께 살아남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려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까지 우리를 은혜로 선택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남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는 아버지 하나님 보게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닌, 우리의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100% 은혜로 여기까지 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에 남은 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고 나오니 우리가 남기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살아남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살려내는 아버지 하나님 손길을 넣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희망의 교회를 지난
함께 하나님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아버지 풀어내게 하며 살려내는 그런 교회로서 쓰임받게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성령의 은혜로 오직 은혜로 여기까지 왔사 하나님 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의 그루터기입니다. 이 어려운 때에도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는 것 같은 이런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남은 자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살아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웃의 낙심한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 하나님 굶주린 영혼들을 살려내는 영혼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희망의 교회도 이 시대까지 살아남은 교회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냥 남은 교회가 아니라 남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남은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영혼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다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눈과 귀가 다치지 않도록 주여 열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예배를 열어주시고 전도의 문도 열어주시고 막힌 선교의 문도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 남기신 사람을 통하여서 아름답게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외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큰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케 하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믿음으로 남은 자가 되었고 앞으로의 생애가 다하는 그날까지도 믿음으로 살고 충성된 사람으로서 살아남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살려내는 사람으로 쓰임받고 또한 주의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서 살려내는 교회로서 함께 만들어가기로 다짐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모든 믿음의 식구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업터와 일터와 자손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의 재난의 현장들에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